오늘 본 말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겠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고통, 아픔 그러면 그 원인을 딱 찾아가게 되죠. 왜? 무엇 때문에? 또는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또는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기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내가 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야 되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사실 욥에게 그러한 고통의 또는 고난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자고 한다면 사단의 시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고통의 강도가 워낙 셉니다. 잘 아신 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또 부인은 도망가게 되고 본인은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상상의 나래를 잠깐 펴보면 그런 거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기에도 미안한 상황에 놓인 처지가 바로 욥의 상황이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벌받을 일,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일이 뭐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며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욥에게는 사실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그냥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참고 잘 인내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쨍 하고 볕들 날이 다시 올 거야 라고 욥기를 읽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건 욥기를 바라보는 좋은 정확한 시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참고 인내한다고 우리에게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가 잘못한 것, 또 그가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될 하등의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들려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진짜 욥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말 억울함, 복장 터지는 속상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구구절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에 대한 해답이 사실 욥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읽다 보면 계속 욥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런 걸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이 오늘 본문에 이 욥기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통하여 그래 네가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난 안 돼, 난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런 욥이 오늘 본문 이 16장 앞부분에 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을 잠깐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고난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표현이 그런 거죠. 답답해, 속상해, 미치겠어 이런 표현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원통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욥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외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게 되죠.
이제 누구한테 토로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이 아픔들,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이건 뭐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쏟아놓는다는 표현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비단 욥처럼 이렇게 고통과 고난, 아픔을 당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야, 네가 그걸 아직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죠? 를 다시 한번 돌아보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따져볼 것 같은데, 더 답답한 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거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답답한 거죠.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거 맞냐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장 터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된 거죠?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지? 누구 때문이지? 라고 하는 바깥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회나 시간들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보통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남 탓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바라보면 욥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16장에 보시면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뭔 잘못했다고요를 이야기하던 그가 방향을 샥 바꿉니다. 자,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본인이 정말 억울해요. 속 터져 미칠 것 같아요. 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그 억울한 가운데 있는 그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 그가 찾는 한 명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을 거다. 즉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거죠? 저 정말 억울한데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아는 분, 이해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결국 뭐 우리는 다 알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 하나님을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답답해요. 이거 미칠 것 같아요. 어디다가 하소연이라도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나의 이 억울함을 아는 분, 그래서 나를 증언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셔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시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보통은 내가 잘못되면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외부에서 찾기가 쉬운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증언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19절 후반절에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이 욥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바꿔 표현하면 나는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쓰이는 증인 내지는 중보자 뭐 이런 표현을 보자고 한다면, 즉
욥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실 건데, 그분이 결국 자기에 대해서 증언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그래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이거 법정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거라는 이야기일까요? 불리한 말을 해줄 거라는 이야기일까요? 불리한, 예, 불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유리한 말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욥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증언해 줄 건데 나에 대해서 유리한 말을 해줄 거예요. 이건 유리하다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나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꿔 표현하면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결백한지를 증거해 줄 분이, 증언해 줄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다른 표현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썼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욥의 고백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자꾸 누구의 탓으로 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그 시각을 바꿔서, 그러나 하나님, 저의 고백, 저의 이 결백함, 저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걸 욥은 고백하게 되는데, 잠깐 앞으로 넘어가죠. 9장에 있는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9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9장 32절 33절, 제가 아는 성경은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9장 32절 33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즉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어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지 선한지를 다 판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 욥의 삶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욥이 누구에게, 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저의 이 결백함을, 저의 이 의로움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내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기쁨과 행복한 마음들, 행복한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고난당할 때 우리는 남 탓을 하고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잠깐 빌어서 우리가 좀 다른 표현을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종의 증인 또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전능한, 전지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기에. 밑에 가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17장 뒤로 좀 넘어갑니다. 욥기서 17장 3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담보물입니다. 여러분, 담보물은 설명 안 들어도 아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득을 위하여 그거 대신 제공하는 것.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욥에게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라고 하는 것과 이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그 끝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결국 자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답답한 속상한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고통받고 고난당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답답한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그래 힘들어. 예를 들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뭐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는 죽을 병 온몸에 병이 돋고 그래 그것만큼 힘들고 억울한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욥에게 있어서 더 억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야, 너 참 힘들겠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힘든 건 힘든 건데 네가 지금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다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네가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욥에게 있어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고통받고 뭐 자신의 상황, 형편, 처지 그렇다고 쳐요. 그래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너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억울한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저 친구들이 그런 억울한 말을 들어야 되죠, 지금? 라고 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생각할 땐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병을 얻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가 다 죽은 그 사건보다 더 억울한 건 그게 다 너희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욥에게 더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욥을 보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것이 더 참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정말로 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또는 그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 그것이 욥에겐 더 중요했던 거죠. 즉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고난당했는데 왜 저들로부터 이런 억울한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이 욥을 더 힘들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원하는 건 하나님 저들이 저런 조롱과 비난 저런 오해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죠? 라고 보니 이건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저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욥이 의지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누구는 정확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오해와 저 친구들의 저런 비난과 저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욥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나에게 정말 야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믿을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상응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억울한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증거될 만한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그 삶에 대해서 놓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죠.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산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죄를 지었어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마 욥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일은 하나님 이거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건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욥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가 힘든 시간을,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친구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것들, 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 저거 싹 다 심판해 주세요. 아주 그냥 다 쓸어버려 주세요. 다 버려주세요 라고 욥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의 증인 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욥이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욥에게 있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 벌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또한 욥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의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 남 탓하고요, 자꾸 하나님 저것도 그냥 싹 다 버려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아까 여기서 22절에 이야기했는데,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거다라고, 내가 죽을 걸 알아요. 본인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절망이 아님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죠. 그것이 욥에겐 소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언젠가 거두어 갈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언젠가 마칠 건데, 그때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내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만나게 될 거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나에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세의 삶에 대한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천국으로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심을 욥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그냥 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다 내가 토로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할 건데, 저들에게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걸 뻔한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끝에 가서 잠깐 보고 말씀 마치죠.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끝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시는 분, 그 중보자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실 욥의 신앙에 아직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 욥은 알고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신원 또는 나의 기도 또는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하늘에 계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신약성경에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38면 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욥의 고난, 욥의 아픔, 욥의 그 슬픔도 아실 거고,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욥이 그렇게 답답해했던, 원통해했던 그 마음도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은 잘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실 겁니다. 저들의 삶이 이렇게 신실했다고, 저들의 삶이 저렇게 은혜로웠다고, 저들의 삶이 저렇게 공의로웠다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증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비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답답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원통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진정 우리를 대변하시고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며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애통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아버지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